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역사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역사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다니엘서 5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11장, 12장의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자, 11장, 12장은 지난주 그 10장에서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하던 그 3년째 큰 전쟁에 대한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에 대한 그 내용들이죠.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4번째 환상을 보는 때가 고레스가 통치한 3년째라고 했는데, 어떤 주석에는 이제 외삼촌이었던 동시에 또 장인이었던 그 히약사레스, 그러니까 다리오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실권을 넘겨받은 BC 558년으로 이렇게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고, 또 메대와 바사를 병합시켜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했던 해, 그러니까 BC 536년부터 이제 3년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BC 534년을 가리키는 것이다 설명을 하는데, 이미 고레스가 그 BC 550년에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그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통합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공식적인 통치자였죠. 그리고 BC 546년에 이제 침공해왔던 리디아의 그 크로이소스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BC 539년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으니까, 이 고레스의 그 페르시아 통치는 이미 그때로부터 따지면 11년의 시간이 흐른 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 통치 3년이라는 거는 바벨론을 다스린 지 3년 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의 통치 기간과 같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사건 후에 페르시아와 연결이 되니까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통치하기 전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통치 3년,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이 마지막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2장까지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보면 11장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절은 사실 10장과 연결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 성경에 원래 장절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게 출판을 위해서 생기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든 이 장절이 구분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용하고 되게 좋은데, 가끔 이렇게 이전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좀 어색하게 이렇게 끊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메대 바사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도 다니엘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사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세계 역사가 어떤 싸움이었고 왜 그 강한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졌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페르시아의 건국을 도운 분이 그 나라에서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1장 2절, 또 바사에서 세 왕들이 일어날 거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절에는 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는 리디아를 정복한 상태였고 또 바벨론도 무너뜨린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대세로, 아주 강자로 떠오르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그 페르시아가 끝없는 성장을 이루는 그 초기 시기에 다니엘에게 그 페르시아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이 10장 14절의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 당할 그 두려운 그 짓밟고 성소와 이런 것들을 다 더럽히는 그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이 생존하던 그 시기,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그 사건이 연결되는 계속적인 미래, 어떤 사건들로 갈 거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앞으로 괄목할 만한 왕이 셋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 왕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이제 고레스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왕들이겠죠. 캄비세스, 그리고 스메리디스, 그리고 히스타피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또 우리가 이거를 반복해서 살필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이 캄비세스는 이 고레스의 아들로 동생이었던 이 바르디아라는 사람을 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스메리디스는 이 캄비세스에 의해서 죽은 그 동생 바르디아를 닮은 어떤 한 존재가 동생인 척하면서 이 캄비세스가 이 이집트 원정을 나간 사이에 이제 페르시아를 삼키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결국 그 사실이 들통나서 원정길에서 돌아오다가 이 캄비세스가 죽어요.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죽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의 혈통이 끊어진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그 어떤 혈통으로 가는 왕족은 그렇게 끝났고요.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리오, 그러니까 히스타치피스라는 사람이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리우스 1세로서 역사에는 그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엄청난 도시를 세운 사람이었고, 또 유명한 그 마라톤 전투 그걸 일으켰던 사람이죠. 자, 그 후에 이제 네 번째 왕으로 이제 역사를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 한번 얘기를 한 것처럼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이름이 나오고 에스더의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도 다리우스 1세를 이어서 그리스 헬라 지역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르모필레 전쟁, 이게 지금 영화로 바뀌었었죠. 영화화 됐었죠. 레오니다스와 300인, 300이라는 영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 그리고 이제 플라타이아 전투, 이런 걸 일으켰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이 무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의 국력이 꺾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절은 페르시아 제국의 한 220년 정도의 역사를 한 절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역사들을 한두 줄을 구절에 이렇게 잘 요약하는 그런 놀라울 뿐이죠. 어쨌든 그래서 3절 그 이후에 보니까 또 장차 나타나는 한 능력 있는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당연히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바로 이 헬라의 알렉산더를 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흐름은 종말에 있어질 어떤 미래에 대한 그 얘기를 세밀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이 떠나가면서 당신 스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새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역사의 큰 흐름을, 그 이정표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자꾸 저쪽 종말에다가 연결시켜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런 일들은 좋지 않습니다. 환상의 내용 자체가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지금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이제 종말에다 갖다 붙여놓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러는 거는 건전하지 않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한 예언은 이 이사야서로부터 이제 결국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고 약속해 오셨던 새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한 위대한 왕, 알렉산더죠.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내지만 그 알렉산더가 후계자도 없이 빨리 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알렉산더의 후계자들로 인해서 원래는 예를 들면 어떻든 혈통을 찾다 보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 필리포스가 다른 아내를 통해 낳았던 필리포스 3세 아리다이오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왕으로 추대를 해요. 또한 알렉산더가 죽을 당시에 그 록산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여자도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알렉산더 4세가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역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전부 허수아비 같은 존재였죠. 결국 알렉산더의 아들과 아내 같은 경우는 그 알렉산더의 부하들 중에, 후계자들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카산드로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 후계자들의 이 권력 다툼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그런 시대를 디아도코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권력을 위해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BC 311년 경에는 그 후계자들 중에 이제 4명으로 이제 이렇게 집약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커스, 안티고노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이제 4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4절이 예언하듯이 알렉산더의 자손들에게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은 그대로 지금 역사 속에 성취가 된 겁니다. 성경은 참으로 너무도 놀라우리만큼 이 역사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집어서 보여줍니다. 지금 단 4개의 구절로 지금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 또 그 안에 있었던 핵심적인 왕들, 그리고 그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 새로운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과 그렇게 알렉산더가 대단했어도 결국은 그에게 권력이 넘어가지 않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이 역사를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 짧은 구절에 그냥 싹 다 보여주는 거. 단 4개의 구절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냥 한 어떤 종교의 경전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이걸 창조하신 자의 그 이야기로부터 그 역사들이 왜 이렇게 결국 지금까지 흘러가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한 실제 이야기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과 민족들의 분열,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시작을 알 수 없다고 하거나 또는 그걸 우연에서 찾으려고 무슨 진화론을 주장하고 이러는데 성경만 우리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 인류 역사가 어떤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루고 있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는 꿈도 못 꿀 그럴 얘기들이죠. 이런 걸 다루지도 않아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 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다니엘서가 그냥 기독교 종교 경전에 있는 어떤 자기 종교를 주장하기 위한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살아있는 역사의 이야기고 또한 왜 이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됐는지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역사를 더불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최소한의 이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진 이 역사를 바르게 살펴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골치 아프다고 넘겨버릴 게 아니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서 비롯되어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이건 차분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예언하고 역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기록 장소겠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역사,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차분히 이 역사들을 기본적인 건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 하나하나에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그런 역사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걸 확고히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 백성의 가치관으로 무장돼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삶의 환경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새 언약 백성답게 각자 보내를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빛된 백성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믿습니다. 힘주어 크게 외치면 그게 참된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나의 그릇된 태도를 회개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여 주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역사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살피며 그 말씀의 가치관으로 철저히 무장되는 참된 성도로서의 변화를 이루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뭔가 doing의 문제를 찾아서 복잡한 신앙, 종교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다 더 하나님의 백성됨, being, 존재의 핵심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백성다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는 거듭남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 이 말씀하셨고 이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기록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